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입술을 열어 신앙의 고백을 모아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바로 이 시간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비록 신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아멘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산을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늘 위에 주님만 높임을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만들기로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아멘. 찬양과 복강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 주님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좋습니다. 바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함께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잠자는 성도들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다시 시작된 현장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깊은 잠에서 깨어있고 우리 영이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거는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재단을 쌓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일깨워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충성스러운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가문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강한 팔로 품어주시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를 안전케 하시고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루속히 오실 주님의 얼굴을 뵙듯이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예배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사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사죄함을 입었으니 주님 앞에 설 때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입술에도 죄가 있었고 생각에도 죄가 있었고 걸음걸음 걸을 때마다 죄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땅에 속한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영혼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도 순간적인 것들에 노예가 돼서 항상 후회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고 주님께로부터 그 많은 사랑을 배웠으면서도 입술에만 그쳤고 믿음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행위가 따르지 못하는 병든 믿음을 안고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오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를 향하여 손을 내민 자를 외면하였고 하찮은 이득을 위하여 주님을 욕되게 하며 그 하찮은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하여 아니 될 말을 해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우리는 지금 그 지나간 그 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왔으면서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온 내가 아니었는지 주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많은 용서를 받고 살았으면서도 우리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자신이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귀한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40여 년을 지켜주심도 감사하지만 연로한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병상에서 고생하는 교우들 돌아봐 주시옵시고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각 기관과 당에 이르기까지 주님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조국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남과 북이 갈라져서 통일이 오기도 전에
남은 남대로, 국민은 국민끼리, 교회는 교회끼리, 성도와 성도끼리 화합하지 못하고 좌와 우로 갈라져 진보니 보수니 나누어져 반목하는 대한민국의 실정을 주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때에 믿는 자들이 이제 다시 한번 깨어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안할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그의 말씀이 우리를 깨워 행동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영락교회 광고입니다. 111 캠페인 광고입니다. 한 사람 한 가지 훈련, 한 사람 한 가지 사역, 한 명 전도를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 닮아가는 은혜로 가득한 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일 대면 예배 안내입니다. 매주일 오전 9시에는 야외 식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본당 앞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입구는 통제합니다. 뒤편 넓은 주차장을 이용하셔서 대면 예배 자리에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면 예배 기간 동안에도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선교제에서 온 편지 안내입니다. 매주 금요일 카톡을 통하여 선교제에서 온 편지 영상을 보내드리오니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광고를 마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과 승리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변함없이 또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지난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또 오신 분들이 참으로 함께 예배함의 감격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안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거리 유지와 또 우리 성도들을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든지 또 대면하여 예배하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의 그 영상을 좀씩 변형을 해서 다채롭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종전과 같이 제가 녹화해서 여러분한테 보내드리고, 또 수요일에는 우리 중보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한 42분 정도 하는 그 내용을 보내드렸고, 좀 더 길어야 되겠다 해서 1시간 정도로 해서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수요일에 보내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셔서 1시간을 함께 말씀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목요일은 또 우리 부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또 함께 말씀을 또 전하게 될 것이고, 또 금요일에는 지난주에
우리 박영원 선교사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선교지 현황이 어떻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알게 되고 위에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광고는 영상과 또한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함께 봤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어느 대형 교회 근처에서 홈리스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향하던 그 수많은 교인들 중에 단 3명만이 홈리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홈리스는 음식을 사려고 하니까 돈 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간 홈리스는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했지만 예배위원들의 저지로 인해서 맨 뒷자리에 겨우 앉게 되었어요. 광고 시간이 되어서 사회자는 그날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하게 되는 담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스티븐 목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교인들 모두는 기대에 찬 시선으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찾아서 일제히 고개를 들고 뒤를 향해서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홈리스가 바로 새롭게 부임하게 되는 담임 목사님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티븐 목사는 강단에 올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수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이야기는 몇 년 전에 인터넷에 화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똑같은 상황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환영하면서 함께 예배할까요? 아니면 저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외면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하고 계신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요, 충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식민 통치 체제를 합법화하고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리들을 민족의 반역자로 생각을 했고 죄인들과 창녀들과 같이 취급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어요. 또한 회당에 출입하는 것조차 허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요, 더럽다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엄격한 율법 사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파격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민족의 반역자로 여겼고 경멸의 대상이었던 그 세리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서로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언약 공동체 멤버가 되었다라고 하는 심발릭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받던 세리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리와 죄인들은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16절 보시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던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마가는요, 의도적으로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병행되어서 나오는 그 문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세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지금 세리들은 죄인들이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죄인이고, 세리는요, 자기가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요, 경건한 율법주의자들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열심과 경건한 생활은요, 여러분, 그 열정은요,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그들의 의의가 되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율법을 지켜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남의 티는 보면서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아내는요, 청소가 취미일 정도로
집안에서 막 쓸고 닦는 것에 참 열심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 보면 먼지 하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 그 리빙룸에 실링이 좀 높거든요. 근데 그 창에서 아침에 햇빛이 쫙 내리칠 때 보면은요, 먼지가 그렇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쓸고 닦는다 한다 할지라도 빛이 비춰지면은요, 먼지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무리 우리 힘으로 죄를 깨끗이 해보려고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정직하려고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는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거, 위선된 거, 시기하는 거, 투기하는 거, 미움, 혈기, 질투.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순간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다시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은 빛이시고 주님은 구원자이시고 주님은 메시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세리들과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았다면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왜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비추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 몸이 병든 줄 모르는데 무서운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병들었는데 그걸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병이 키워져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일찍 가가지고 그 병을 알았다면 좀 일찍 손을 쓸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데 놓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과 그리고 또한 약물 중독과 같은 병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가 병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치료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막 묵상하다 보니까요, 제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죄된 모습이 있는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 막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내가 이 정도입니다. 주여, 나를 부르러 오셨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막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나, 그래서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죄인들만이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죄인들만이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뭘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을까요? 그 가르침의 내용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는요, 회개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큰 무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가르치셨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더라.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큰 무리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세리만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사람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일 예배에서 은혜를 가장 많이 받으시는 줄 아세요? 누굴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을 막 친 사람, 자기 죄로 인해서 가슴이 아팠던 사람, 변화되려고 그렇게 애쓰고 성령님을 의존했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는데 왜 나는 용납하지 못하는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왜 나는 축복하지 못하는가? 아직도 왜 나는 육신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죄로 망가진 자기 영혼을 바라보면서 막 아파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강가로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난 문제가 없어요, 저 사람만이 문제예요, 하나님 이 환경의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요,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할 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큰 무리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세리는요, 마음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순간 세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세리가 곧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통해서 세리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에서 실력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로 망가진 것을 알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요, 세상에서 탁월하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보잘것없는 사람들, 자기의 죄로 인해서 망가져서 은혜 아니면 자신이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과 세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고 세리와 죄인들은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따라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가진 것이 다 쓸데없고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 같은 존재도 부르시는구나, 그 부르심에 대하여서 너무나 감격했기 때문에 반응한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아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니 저의 모습 가운데 영적으로 실패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는 그 순간 이미 실패한 거예요.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내 능력이고 내 헌신이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이 먼저 앞설 때 우리는 실패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패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즉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제자로 살았고, 마침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제자 마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일꾼으로 평생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러 오셨어요. 우리를 하여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차별이 없어요. 병든 자도 오라. 실망하고 낙심한 자도 오라. 사업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도 와라.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도 나오라.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자도 나오라. 내일을 걱정하고 있는 자도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안식을 주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 근데 왜 우리는 주저합니까? 왜 우리는 흔들립니까? 왜 우리는 의심합니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나에게 내려놔라.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그 음성에 세리는 반응했고 죄인들은 반응했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듯이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은혜와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날마다 더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면 그 하반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누군가요?
세리들이고요,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왜 마태의 집, 세리의 집에 모여들었을까요? 그들은 단지 친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5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들이 세리 집에 모여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된 세리처럼 허물과 죄로 망가진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주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걸어가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켰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 아세요? 즉 교회는요,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교회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없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는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다 변화되어서 완전한 모습의, 성숙된 모습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나와서 구원받는 곳이지 죄인들이 나와서 온전히 다 변화되었다, 그게 아니는 거예요.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리는 경멸의 대상이고 죄인들로 낙인 찍혔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그들은 수치스러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점검했다, 그런 기록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어요? 저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주님과 함께 식사를 했느냐, 주님과 함께 교제를 했느냐,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제자가 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제자가 되는 것이지 성경을 많이 알고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막 지식을 쌓고 머리가 커지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음이에요.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변화가 있어요. 공동체에 덕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큰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요, 많은 것을 안다라고 해서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은요, 그냥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주여, 내가 덕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 있을 때 가정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공동체는요, 덕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훈련을 하면서 24시간 365일 동안 주님과 손붙잡고 걸어가는 삶을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한 삶의 결단, 그러한 것이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임은요, 예수 중심이어야 합니다. 교인들끼리의 모임은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임의 중심이 인간이 되어버리면요, 예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모임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지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곳에는요, 불평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고 훈련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는, 교제를 하는, 그러면서 훈련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고 세워짐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위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고, 또한 안으로는요, 서로 섬기고 세워주기 위함이고, 밖으로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26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번 17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즘에 교회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늘 거룩한 척, 의인인 척, 깨끗한 척,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자신이 가장 의롭고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깨끗한 척했습니다. 자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셨고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막 살던 인생이, 자기 갈 길로 가던 그 인생이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정말 회개한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날 빼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해석하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는 가정이 변할 수 없고,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교회가 변할 수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때 죄인인 나를 부르러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매 순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가정 공동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공동체 속에서는 죄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찌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은혜 아니면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예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이 시간을 드리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감동 감화하심이
복된 거룩한 주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한 온 성도들, 재난과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말씀의 강가로 기도하며 사는 믿음의 백성들,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